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교재에는 성경강론 13권 7018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7019에 보시면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의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할 징조를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몇 차례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24장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의미는 심판의 징조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포함해야 되고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24장과 25장은 아시는 대로 심판주 직무에 의해서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계심을 확증해 주시면서 지도자 임무에 충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용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2000년 전에 벌써 장차 오실 심판까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2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 내용은 그 제목에 있는 대로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제목이 심판주 직무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24장은 주로 그 심판의 그 확증을 하신 내용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강력한 증거죠.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은 25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로 보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마태복음에서 왕의 직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오늘 심판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 몇 번째 동그라미냐 하면 두 번째 동그라미라 그랬죠. 두 번째 동그라미. 물론 제일 바깥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영원적 언약 성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본문과 가장 연결을 가깝게 시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엇을 소개하냐면 창조와 심판의 주가 나다. 그래서 왕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언약 성취죠. 동그라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윗보다가 앞서 있는 내가 주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24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처음에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 곧 바로 환란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걸 말씀을 하셨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재난도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하고 그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7019의 요약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은 7019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예수께서 유대인의 환란 시대가 지나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미래지요. AD 70년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로 보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로 환란 시대이고 그게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증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도래할 내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살펴볼 내용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폐망은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망했으니까요. 또 그 이후부터 이제 이방인 구원을 넣어서, 이방인 구원을 여기서 빼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곧 예수님이 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은 이제 요한 사도행전 1장 우리는 12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에 보면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2절에서부터 35절은 그 7020에 가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32에서 35절은 예수께서 왕국이 내림하는 시기에 대해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르쳐 증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AD 70년 이후에 이방인을 빼면 예수님 바로 오시는 이런 구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신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지만 재림 때까지 당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주가 되신다라는 왕직을 이것만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없어요. 누가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래 아직 우리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 아버지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는 발설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모르는 걸 우리처럼 불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뭘 모르면 막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좀 창피한 것 같고 또 어떤 정보들을 몰래 빼내서 남을 해코지 하는, 또 뭐 좋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 경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요. 아들로서 그 모르시는 것이 그리스도한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도요. 우리가 모르는 것과 예수님이 모르는 것을 같이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다. 모르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진짜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꾸 인간의 틀에다 맞추고 또 본능적으로 내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걸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창세전 저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31절까지 읽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첫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다고 본다면 내가 가고 37년이 지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사실 사도들도 많이 죽습니다. 거의 다 순교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도 결국 등장해서 70년 사건을 못 보죠. 세례 요한만 봅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봤겠죠. 그 사도들도. 그러나 기록에 남아있는 분명한 증인은 바로 사도 요한이 남아서 요한복음 이른바,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 배경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망했어요. 5, 6년 전에. 그래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실도 놀라운 거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의미 분석 중심으로 가는 단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의 흥미는 좀 있지만
거기에다 그렇게 과도하게 저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심이 가니까 읽어는 봐야죠. 또 어떤 이의 제기를 할지 모르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없다는 걸로요. 그 다음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33절 끝에 그게 나왔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폐망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말이에요. 지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걸 확인하고 있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은 재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강론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성경 본문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초 만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에 세밀한 설명을 보시려면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시면 성경 강론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좀 더 흥미롭고 뭐 그 당시의 역사도 알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본문을 이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세한 지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 강론집의 9882페이지까지의 강론집 서술은 어떤 중요한 낱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어놓고 또 예를 들면 무엇인가 같은 것들은 낱말 하나 가지고 10페이지씩 쓰게 됐고 또 그게 앞으로 후배들은 그 낱말들을 성경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그게 뭐 10페이지가 되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또 신학자 비판하는 또 글도 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개론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반대로 그걸 공부한다고 성경 구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선우를 분명하게 제시를 알려주는 분들은 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시간이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학벌이 뭐 있든 없든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알든 그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해 나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 또 다 주관하시겠죠. 자,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 중심의 해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저기 앞에 5장 18절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때 선지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유사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폐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기까지 또 오실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한 주관자가 나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다? 왕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죠. 그 통치 속에다가 누구를 놓고 있어요? 이방인을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저자이신 우리 선배께서 강론하신 내용에서 우리 잠시 현대의 역사를 배웠지만은요. 현대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 상황, 그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도 해석을 여러분 잘 들으신 것처럼 저도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에게? 예, 진짜 성경신학 다음에 일어났다고 딱 붙여서 성경신학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모든 나라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아마 유럽 여행 숫자 아마 저는 대거 급감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풀린다 하더라도 당장 갈 수도 없고요.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저도 잠시 독일에 있었지만 참 좋고 야 한국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참 많거든요. 문화시설이나 자연이나 이런 거. 그 모든 거 하나님의 모든 미련을 다 접어버리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에 경험했지만 이 공간에서 여러분 인도 사람 왔죠. 중국인들 왔죠. 예. 그걸 기획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공간마저도 좀 자유롭게 못 쓰게 자꾸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좀 주춤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펼쳐 보이신다는 게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말씀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계속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25장까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 보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묘하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난다. 이걸 인간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그 시기를 알고 내가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재림이 준비되고 있는가 그 징조를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는 그 징조를 모르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예수님만 그 징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왕이신 거죠. 왜요? 창조를 하셨고 이분이 창조하신 대로 뭐 하시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 예수님이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언약 속에서 그 내용은 아들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죠. 봐라 여전히 인간이지 않느냐.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모르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왜? 그분의 본성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증이 필요합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강론집에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22에 보시면 자 모르신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 예수께서 모르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로 온 거죠. 그런데 다음 내용으로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고지를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나라의 뭐니까요? 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놀라운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이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37절부터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열어놓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안 됩니다.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 마지막 그 재림에 대해서 곳곳에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나중에 사도들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40절에서 볼까요? 다시 그때에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맷돌 갈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윗짝 맷돌을 짚고 있던 사람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윗맷짝을 돌리던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하나는 그냥 땅에서 심판받고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살고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계세요. 정해놓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세계는 수천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60억의 인구로 보면 60억의 인구 기준으로 보면 60억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나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왕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왕 되신 것을 전해주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성경신학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엄청나게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별 관심 없었는데도 아직까지 유지시켜주고 있고 또 같은 내에서 참 가슴 아픈 배신과 또 반박과 또 버림과 이런 일들이 우리들 내에서 일어났었고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라도 거기에서 어떤 내 의지와 내 공로를 넣을 수 없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핵심은 첫 페이지 죄인의 눈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늘나라를 설계하는 설계도에 내가 가진 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받은 걸로 보면 모든 지분을 다 줘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다 물려줄게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뽑아 놓으니까 아버지 마음만 가져라. 그게 유언인가요?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복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재앙의 최고의 수혜자가 저희들 아닙니까?
어떤 선교 단체는 표를 그렇게 붙였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평양이 여러분 극동화 아닙니까? 거기에서 왼쪽으로 줄을 그으면 예루살렘으로 끝나잖아요. 그 선교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선교 그 보고를 들었는데 좀 충격적인 건데요. 시리아 난민들이 그 터키에 모였는데 적어도 한 200만 명 된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이런 걸 제공하는 최고의 단체, 선교 단체는 대한민국입니다. 터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빨리 배워서 성경을 못 전하니까 만화를 그려서 아이들한테 수만 권씩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 내용은 그들이 알죠. 그래서 단체들이 그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리의 순수성이 어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걸 함부로 잘 된다 못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랍 사회를 그야말로 돌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요. 알카이다 방송에 그 공중파에 잡히는 기독교인들 단속하려고 하겠죠. 그 알카이다 방송에서는. 그 방송 접속 건수가 일주일에 5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북한도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는 거 수십만 명대로 벌써 계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원로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저렇게 50년 이후로 초토화시켜 놓고 모든 걸 몰아서 남한으로 와서 복음도 주고 경제적 번영도 이루어지고 지상 최고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이 타이틀을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성경신학이 부패한다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승리에도 도취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제스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얘기는 성경신학에서 바로 직결한다는 거죠. 더 이상의 내부 분열과 더 이상의 욕심을 차리는 일이 저 같은 사람부터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거기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교회를 단단히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또 간절합니다. 심판주의 사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다고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부패하고 태를 가르고 또 범죄하고 이런 일로 하다가 또 버려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몰려오고요. 자, 44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시는 거예요. 가시는 날도 알아요. 그러나 몇 날 며칠 몇 시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은 거론하면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미 가셨으니까 우편에 앉으셔서는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얘기는 안 하시죠. 그러나 거기도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얹어 놓을 때 모든 게 다 발표해야 되거든요. 심판 받아야 될 거. 그러니까 싹 모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싹 모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지금 그게 이제 모으는 과정이겠죠. 심판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의 역사는요. 심판 개념을 배제하고 설명하면 내 좋은 대로 갑니다. 그럼 심판을 얘기하면 나는 심판에 자유로울까요? 나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부로 진리의 말씀 같다고 쓸 수 없는 거예요. 너 믿어라, 뭐 해라 이런 명령문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신학은. 가장 강한 것은 고지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한두 명이 함께 하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뇨.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다가오지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뭐예요? 양식을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고 당신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당신의 수준은 세계 어디 가서라도 성경의 하나님의 통일성 있게 얘기하라면 당신도 얘기할 뿐이다. 박항사가 하는 그 일은 앞서서 하는 일이고
아니요, 전 제가 볼 때 여기 한 몇 년 동안 공부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우리 뭐 대학 본과에서는 시도도 했었고요. 1시간씩 얘기하면서 성경 신학을 전하는데 누구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하지. 또 이미 시도도 했었죠. 지난번에 북방에서 여기에 연수받으러 왔을 때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도 부탁했고 장로님에게도 부탁해서 그 옛날 10년 전으로 보면 연구원들을 할 때거든요. 하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저는 글쎄요, 제가 급해서 성경신학 같이 하자고 할 동력자들은 제 손가락으로 구체적으로 꼽아도 저는 한 20명이 넘어요. 세상에 이런 동력자들이 어디 있냐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함께 하시는 지방에 있는 분들 뭐 서너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어리석은 추측일런지 몰라도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몇 명 모여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력자들이 이렇게 단단한 그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좀 놀라울 뿐이죠, 사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도 있다는 거죠.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심판권을 이방인에게도 줘서 악을 심판하는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전부 선과 악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5장 끝에 26장으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끝에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조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다 모여라 그럽니다. 그게 심판의 주체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인들 인간적으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지금 24장에서 25장은 기억나실런지 모르지만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16장 12절에 그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에 제가 많이 놀랐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5장 마지막 절에 가서 상속된 나라, 그러니까 창세전의 나라인 거죠. 그 설명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창조부터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설명할 때는 그 창조와 심판의 나라가 언제 준비됐다?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됐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걸 몰라도 너무 몰랐고 참 부끄러울 정도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가정은 가정인 걸로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수백 번 아마 수천 번도 강의했겠죠. 제가 27에 처음으로 그 지방에서 뭐 그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대학 강의 나갈 때인데 대학원 졸업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뭐 번복한 횟수로 보면 엄청 많겠죠. 그러나 가정교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그 범죄로 보면 벌써 제명했어야 옳은데도 아직까지도 살려놓고 있고 이렇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진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 거대한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2절로 가면 무슨 거대한 일로 시작을 안 해요. 한두 집에서 시작해요. 그걸 여러분 가정교회 아니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는 큰 거, 많은 거, 많이 공감해 주는 거 이제 거기서 가는 거죠. 우리끼리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단속하신다는 겁니다. 47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진짜 지금 보세요, 더디 오리라 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다, 속해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았다 해서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있어요.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 여기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이런 날이죠. 몇월 며칠, 우리 기준으로 몇월 며칠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일이 끝나면 내가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보면 사건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실 일이 벌어져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기 태양에서부터 이까지 오려고 해도 몇 억 광년이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쪽에서 떠나셔서 이곳까지 오시려고도 해도 시간이 좀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스갯소리라면 어떤 사건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폭발하고 했을 때 그때 번쩍했던 빛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광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 시대 구원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들을 어디까지 약속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신학을 듣고 성경은 진짜 지금부터 우리 기준으로 보면 500년 전에 칼빈과 그 후예들이 주장했던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약에 여기서 증명하게 되면 이방인 구원이 마감이 되는 사건이 끝나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보면 자, 오시고 있다. 오실 준비 끝내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간들의 시간 계산으로 달력 기준으로 날짜를 정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지체들과 성도들을 속였습니까? 물론 적그리스도의 일이고 그것 역시도 약속되어 있어요.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도록 또 경계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자들이 누군지를 여러분 다음 사건에 가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또 이 종말론을 들어다가 자, 여기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셔야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께서 왕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충성되고 종 있는 자가 있는데 충성되고 종 있는 자를 봐라. 내가 틀림없이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나고 내가 바로 왕이다. 이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셨고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28장에 가면 나오죠.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또 이 땅의 모든 지배하는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을 성경 강론집의 매 본문마다 시작할 때 지금은 예수께서지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이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본문에 나타난 문장에서 본문은 누가요? 예수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7024에 가시면 심판주이시니까 무엇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심판할지를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 법을 민법이든 형법이든 그 법을 저지르게 되면 대한민국 법이 관여해서 재판에 가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동의해서 투표한 헌법이니까요. 그 헌법에 따라서 재판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심판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야말로 누가 누구이심을 예수께서 왕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지금 맥락은 예루살렘 패망부터 뭐가 시작이 되고 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올 나라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신랑이 맞을 슬기 있는 여자가 나라의 백성임을 비유로 가르치는데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그날이 그렇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게 이제 25장 내용 전체가 예루살렘 패망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날이 이제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불 붙여놨다가 다 써버렸고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담아 저축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고요.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웃이 뭔가 부족하다 하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온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음 듣자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5개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반복을 못하시면 이제 2단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잡지 못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여지가 확 열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비진리로 넘어가게 돼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확정해 놓은 거예요.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끝까지 뭐 하냐면 견고하게 쓰는 거죠.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예를 성경에서 만약에 들라면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내 좋을 대로 써야 돼. 그럼 뭐하고 타협을 해요? 세상 욕심과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슬기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슬기 있고 없고를 누가 지키시느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AD 70년 전에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진리가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다 십자가 베드로 같으면 예언된 대로 거꾸로 달려서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북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일본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일본은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왔다고 거짓말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자 전하고자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거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덕택에 이 70년 지나는 지금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고 놀랄 만한 바로 이 성경신학으로 진리를 관통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과 지금 몇 년 사이에 돌아갔던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 급변한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이 더 확증되는 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밖에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9절 같은 경우에 그런 인간 중심적인 해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걸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몸하고 다른 놈이다. 너는 내 몸에 붙을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그러면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켜주는 증거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일반 교인들이 듣는 것보다 대여섯 배씩 말씀을 대부분 듣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받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확증되는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한 이방인에게 쏟아부어주는 증거가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예?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5만 불까지 가버리면 지상천국 안 되겠습니까? 진짜 어느 분 얘기대로 백신을 이 나라에서 개발했다. 진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진짜 지구상에 이런 나라, 이런 말이 아마 글쎄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그래 되면 신의 존재는 여러분 더 명확해질까요? 더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우리가 극복했는데 우리가 극복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깨졌잖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요? 거짓말을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 얼굴을 갖다 놓고 출석을 대치한다고 무슨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장난들을 하고 있고, 참 재밌는 일이, 그 헌법이 허구라는 걸 냈는데 그 신문을 성도들이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청년들이 그걸 우리 교족부에 나와 있는 주소 보고 다 보냈다고 하던데 다 깨졌어요. 여러분, 천주교요? 주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다 깨져버렸잖아요. 무슨 주일 성수다 뭐다 이거. 전부 실리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졌느냐?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판정해 가시고 공급해 가시는 이 루트를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나도 그 날짜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그 사건은 정해져 있고 그 징조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다가오는 줄 알라. 그럼 우리로서는요, 세계에서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그걸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진리의 체계가 이방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만큼 마지막 때라는 거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종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이죠. 그걸 두고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슬기로운 여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도덕 룰을 나도 보장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강요를 해요? 자, 그 다음 다시 예를 듭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지요. 자, 15절에 보면 14절 15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재능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지금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준비한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했잖아요. 24장에서. 그 충성되고 지혜 있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25장 14절부터 누가 준비해 놓았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뭐대로? 각각 재능대로, 내가 준 재능대로 50달란트, 예를 들면 5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된 자는 그게 버려지는 게 자기 재능인 거죠. 심판받는 악한 게으른 종. 이게 맞잖아요. 버리는 악한 종과 잘했다 충성된 종과라고 판정을 누가 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셔야 되고, 그 자를 누가 준비해놨다? 내가 준비해놨다. 따라서 내가 누구다? 왕이다. 뭐 이보다 더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상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걸 왕이 결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7027에 가시면은 두 번째 단락,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고난 곧 사도의 사명을 각각 은사에 따라 분배해 주시고 승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 단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에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자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멘 이렇게 또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의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 19절 가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내가 준비해 놨고 그들에게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모실 때가 되는 거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택한 백성 그 숫자는 굉장히 적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환난하고 같이 엎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는 물론 끝나야 되는 거고요. 자, 몇 날 며칠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에서 보면 이방인 구원은 끝나고 유대인들이 환난과 더불어 받고 누가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거의 말하지 않을 때 그때에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할 날이 다가왔구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뭘 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극과 극의 연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지금 섭리하시는 거죠.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겨서 왔어요.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가혹하고 잔인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굴복하지 않는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맡은 청지기가 준 거 잃어버릴까 봐 겁내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첫 1달란트 가지고 잘못하다 다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이 날까 봐 그걸 아무것도 간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좋은 복음을 수천 가지 예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버려버리는 거죠. 자, 25절 볼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익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넌 알았느냐? 너 그 주인 잘못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차라리 이 미련한 놈아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가 놔두지. 그러면 단 몇 푼이라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그 주인의 명을 거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심판해 버리는 거죠.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건 인간적인 판단인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앞으로 엄정하게 심판할 그 자를 누가 총명하고 지혜로운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따라서 그분이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에게 3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다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따라서 나는 누구다? 심판의 주가 되는 내가 바로 메시아로 온 왕직을 가지고 온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한잔 하시고요. 31절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